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입니다. 제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큰 실수나 잘못을 한 뒤에 스스로 성찰하고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다는 것은 자신의 성장에 굉장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실수나 잘못을 덮으려고 다른 큰 일을 더 크게 하거나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더 크게 외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이나 실수를 스스로 반성하고 돌이키면 그것은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자신의 성장에 굉장히 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산다면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하는 삶이 당연한 삶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즉 남유다로 갈라진 르호보암은 자신의 실정, 즉 젊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죠.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또 오판을 하죠. 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어도 우리가 당장 이스라엘, 즉 북쪽에 있는 10지파에게 쳐들어가서 우리가 그들과 통일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악수를 둬서, 즉 실수를 하여 나라가 갈라졌는데 오히려 그것을 힘으로 덮으려고 군대를 일으키죠. 또 오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게 하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때 대단한 것은 스마야라는 선지자도 굉장히 대단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왕에게 다 모였을 때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8만 명의 군대를 모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군대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어야 되고 방패도 만들어야 되고 엄청난 숫자가 동원이 돼서 이제 전쟁하겠다고 막 이제 들끓어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또 쉽지 않은 선택은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이 군대를 해산시켰다라는 거죠.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만 모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을 질러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쟁한다 그러면 사람들 모으면 그냥 군대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전략을 짜야 되고 계획을 짜야 되고 마지막에 마음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현대전은 미사일, 최첨단 무기가 얼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지만 이 당시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직접 몸과 몸이 부딪히는 힘의 대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기 진작을 강하게 했을까요? 야, 이거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가 우리를 배신했다. 그래서 그들을 압도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야 이 나라가 통일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사람들의 사기 진작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형제 국가를 치지 마라. 그래서 르호보암은 막 사람들 사기 진작했던 그 시간에 딱 멈춥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이렇게 사기 진작이 잘 된 군사를 멈추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기 진작이 되어 있는 군대 멈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출발은 했지만 근데 르호보암은 혈기와 계획을 멈춥니다.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자신을 스스로 성찰할 수 있다는 것. 르호보암에게는 첫 번째 오판 다음에 또 오판을 할 수 있었지만 거기서 멈춰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멈추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춥니다. 나의 무기를 내려놓고 이 상황 뒤에 숨겨진 주님의 세밀한 뜻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흥분해서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게 할 때, 근데 거기서 멈춰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굉장히 자신을 위해서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때 멈출 줄 알죠.
자, 근데 사실 이게 멈춘다고 다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군대를 일으키고 사기 진작을 하고, 야, 북쪽과 이제 우리가 갈라졌으니 이거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람들의 에너지를 모았을 때 그 에너지가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흥분을 해서 막 했을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모았던 이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새로운 일을 합니다. 즉 유다 지역에 머물면서 방비하는 성읍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요구한 것이 있었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큰 고역을, 즉 성전도 짓고 솔로몬 성도 짓고 왕궁도 짓고 또 수많은 국고성은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성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겠다, 그 요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좀 다릅니다. 왕이 속한 지파였고 이미 이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야, 이제 북쪽에서 지파들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읍을 지어야겠다. 즉 방비하는 국구성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15개의 성읍을 건축해서 요새를 만듭니다. 근데 이 유다 사람들은 거기에 같은 지파에 속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을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며 방패와 창을 만들고 성읍에 두면서 백성을 견고하게 방비하죠. 그게 이제 르호보암의 지혜였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오히려 방어하는 데 힘을 쓰죠. 나라 절반을 잃어버려서 르호보암이 자책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방비하는 성읍 15개를 세워서 지혜를 발휘하죠. 여러분, 이걸 개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때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건강에 위기를 겪기도 하고 관계에 분열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인가 한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과하게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면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다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그런 지혜를 발휘했죠. 분명히 영토 절반 이상이 갈라졌습니다. 백성들도 2개로 쪼개져서 백성도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근데 이때 르호보암이 취한 방법은 다시 이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재건하는 겁니다. 반쪽이라도. 그게 방비하는 일이었죠.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일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그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스스로 겸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르호보암이 한 번에 큰 실수를 하고 스스로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을 그리고 왕국을 지키는 방법이었죠. 근데 이때 그러면 시각을 돌려서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그럼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던 10지파, 즉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여로보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미 알려주었고,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힘이 주어졌을 때 사람의 본성이 그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성경에 이제 역대하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굉장한 오판을 하죠. 자기가 뛰어나서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곳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갈려져 나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땅을 따로 분배받지 않고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인데, 특별히 10지파, 즉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즉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14절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도 배분받지 못하고 12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첫 사람들로 구별됐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임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해임을 시켰을까? 1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 즉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주변에 곳곳에 있던 산당, 물론 이 산당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도 없애지 못했던 산당인데 이 산당들은 남유대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보다는 그냥 토속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을 더 많이 세웠고, 숫 염소 우상, 이건 완벽한 우상이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이방 신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랜 세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론이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그것은 이방의 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형상으로 절대 만들지 말아라.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절대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그것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다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인 양 이거 잡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대체하고 마치 그게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전통적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거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거기에 예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예배는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에서 예배해야지 지금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자. 그런지 여로보암이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다 해임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국력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이제 유다로 갈라져 나간 성전인데, 그러니 거기서 하지 않고 여로보암은 사마리아에 자신들이 원하는 성전을 따로 예배 처소를 따로 만듭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다 해임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16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즉 북이스라엘에 있던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야, 이거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가 아무리 유다 지파의 왕, 즉 르호보암을 따르지 못한다고 했다 손 치더라도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들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된다. 분명 정치적인 이유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굳어져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르호보암은 막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갈라지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국고성은 만들었지만 다 허용을 하죠. 오히려 이제 열왕기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남하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나중에 사마리아에 예배 처소를 만듭니다.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분명히 나라는 갈라졌지만 르호보암은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았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을 때 18만 명의 군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대가 60만 명입니다. 물론 지금은 숫자가 좀 줄었긴 하지만 근데 18만 명이라는 숫자의 군대를 일으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다 모아서 전쟁하자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했겠죠, 최소. 근데 그것을 멈춘다는 것, 이거는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오히려 국고성을 지면서 방어할 수 있는 성읍을 쭉 지어나가죠. 그게 르호보암이 할 수 있던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순수한 신앙은 오히려 순수하게 받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3년 동안 오히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더욱더 강성해졌더라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르호보암은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를 통해서 열지파라는 나라를 만들고 왕으로 세워줄 거야. 근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고 배신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다 해임하고 자기가 스스로 송아지를 만들고 염소를 세우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왜곡합니다. 과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로보암은 과연 그가 했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양식은 예배라는 양식을 따르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했지만 그는 전혀 엉뚱한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느냐,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가 이 왕들의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실수했어도 르호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따르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한번 실수를 하고 다시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하려다가 그 전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멈추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스스로 내적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큰 실수를 할 때 그것을 덮으려고 더 큰 힘을 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을 때 내적으로 더 견고한 사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그런 내적인 영성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네, 여로보암처럼 자신이 힘이 있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 또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자르고 다른 일을 행하는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